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네, 예수님의 영향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소망의 참된 의미 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소망의 참된 의미. 우리가 앞에서 말씀 나눴던 18절부터 23절 로마서 8장 18절 23절 그 내용이 고난 문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고난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 고난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위로 방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위로하느냐? 이 말은 이제 성경의 위로 방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고난 문제에 대한 성경의 위로 방식은 첫 번째로 현세와 오는 세대의 영광을 비교하는 것이다. 현재 있는 고난과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영광을 비교해오면서 현재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놀라우신 그 영광을 피조 세계, 이런 피조물들도 간절하게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이것이 이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피조 세계도.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런 피조 세계도 썩어지기 시작하고 망가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인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될 에덴 동산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 이제 더 이상 어떤 망가지는 것이라든가 썩어지는 것이 없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것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쭉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성경 전체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그날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성경 전체가 그렇게 얘기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믿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하면 역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걸 얘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세 개의 기둥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바탕이죠. 시작이자 끝이에요. 사실상 믿음이.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전부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자, 신앙생활의 내용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한다. 그 다음에 이 신앙의 목표, 신앙의 목적, 방향이라고 한다면은 소망이죠. 소망.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을 바라보면서 쭉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소망에 대한 얘기예요. 소망의 참된 의미가 뭐냐? 자,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참된 의미. 자, 첫 번째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자, 24절 초반부를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아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망이라고 참된 소망의 참된 의미는 믿음의 다른 얼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다른 얼굴이다. 믿음을 통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한. 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것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런데 참된 위로가 무엇인가? 그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을 얻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인 축복들이 많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뭐 물질 축복이라든지 건강 축복이라든지 그리고 자손의 축복이라든지 이런 복을 구체적으로 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얻게 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축복들은 장차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냥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과 어떤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근간으로 바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근간으로 한다. 그래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질 어떤 미래를 향해서 그것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기대한다. 그래서 참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소망을 한다. 자,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말씀 말하는 거예요. 약속.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소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소망은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다.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다. 자, 두 번째 보면요. 소망의 참된 의미 두 번째.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참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4절 전체적으로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보이는 소망은 참된 소망이 아니다. 여기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 알다, 보다, 뭐 주의하다, 주의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attention please, 뭐 이런 얘기 하죠. 육안으로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세상적인 것들, 어떤 차원에서 봤을 때는 덧없는 것들이라고 하죠. 덧없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 사라지는 것들. 이것은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산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다. 이게 산 소망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참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뭐 물거품이라고 할까요? 비누 이렇게 해가지고 훅 불면은 막 거품이 쫙 나오잖아요. 햇빛에 비치면은 막 맑고 아주 예쁘지만 그거 펑 터지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성경에서는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 그걸 유도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 신분과 지위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믿음의 백성으로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고 신분과 지위는 그런데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이 땅에 고정돼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 결과를 보려고 어떻게든 이 땅에서 땅 중심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자, 이 땅에서 어떤 결과를 내고 싶은 욕망, 억지로 밀어붙여요. 결과를 내야 되니까 억지로 밀어붙이다가 시험 들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어떻게든 이 땅에서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세가 아니고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이 뭐냐 말이에요. 소망의 참된 의미는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눈에 보이는 것은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소망의 참된 의미. 세 번째로
보지 못하는 것을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자,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보지 못하는 것을 참음으로, 인내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 참된 소망이다. 소망의 참된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 이렇게 이런 얘기죠. 소망과 기다림.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내포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고 그냥 한뭉쳐서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기쁨이 내포되어 있고 즐거움이 내포되어 있다. 예를 들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휴일이라고 하는 것은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휴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 매여가지고 막 생활하기 때문에 언제 쉬냐 말이에요. 빨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휴가 한 일주일, 2주일 쉬면은 막 그날만 막 기다리는 것이죠. 그 안에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하나 들면은 데이트하는 남녀가 서로 이제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떨어져 지내는데 이제 그 만날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떤 여성이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그 여성 만날 날만 상황 기회만 닿으면 달라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다 우리가 경험을 해봤죠. 자, 그런 것처럼 어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자,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날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그 다음 하나만 더 보면요.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난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날 약속된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을 소망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소망했고 기대했던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이 땅의 것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고 훌륭한 학벌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연고대 출신이다. 그럼 좀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류대.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먹고 들어가고요. 학벌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집안이 좋아서 재산이 있으면 아주 좋은 거예요. 종교죠. 훌륭한 학벌에다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설물로. 인간적으로 보장된 미래에 대해서는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날에 확실한 걸 봐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을 봐버렸어요. 이 땅의 것들은 그냥 배설물로 그냥 냄새나는 것들, 쓰레기 막 이렇게 취급버렸습니다. 그냥 냄새나는 것들, 똥 이런 식으로 취급하고 이 땅의 것들은 다 버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하늘의 소망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 생각하는 것들과 그 다음에 바라보는 것들과 살아가는 것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말씀,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잘하셨는데 거기에 또 허점이 있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그때 막 우리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최화식 장로님, 지금 70대, 그죠? 70대, 60대,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때 막 그 산업화를 이루면서 얼마나 힘들었냐 말이에요. 70년대, 80년대 막 일어서면서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의 메시지가 큰 위로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잘 됩니다. 우리는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오면은 막 속이 시원한 거예요. 이 긍정적이고 막 그런 메시지들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또 단점이 뭐냐면 기복주의 해가지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땅의 것을. 그런 또 단점이 있는 거예요. 단점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것이 이제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약속된 영광을 바라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땅의 것, 어쨌든 여기서 축복받고 여기서 물질적으로 뭐 부자 되고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조영기 목사님의 어떤 그 메시지가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됐던 건 사실이에요. 말씀 듣고 나면은 왠지 기분이 좋고 왠지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자신의 어떤 삶의 현장, 생활 현장으로 가면 막 힘든데 말씀을 들으면 막 이렇게 잘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말 틀린 말이 아니고 저도 많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많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일리가 있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참된 소망이 뭐냐 말이에요. 소망의 참된 의미는 자,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다. 자,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참된 소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로. 그것이 참된 소망이다. 여러분들 참된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